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몇 해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다녀왔었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돌아보니까 참 좋은 기억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집사님들, 장로님들과 다 함께 갈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좋았고요. 또 이렇게 몇 해 연속적으로 가다 보니 그곳의 사람들, 또 그 도시, 그 땅의 문화들에도 좀 익숙해져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 위해서, 또 니카라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니카라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이미 캐나다에서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 가령 예를 들어서 그곳에는 물과 전기가 늘 부족하니까 이 니카라과 온 땅에 물과 전기가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가뭄에 물이 부족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곳의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좋은 교육 환경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환경이 주어지게 되기를, 또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복음 듣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곳에 많은 가정들이 깨져 있고 미혼모 가정들, 또 이런 싱글 페런트,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정들 안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회복되고 가정 안에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곳에는 늘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정자들의 부패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빈부의 격차도 날로 심해지는데 그런 모든 사회적인 불평등, 또 불공정한 일들이 해소되어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도록, 그래서 부자들이 늘 가난한 이들 더 잘 돌보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마치고 캐나다에 와서 보니까 물도 펑펑 나오고 전기도 맘 놓고 쓸 수 있고, 이곳에서 가난하다는 사람들이 저곳에 가면은 그렇게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각하기를, 그 니카라과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을 이곳에 초청해서 이곳에서 좀 이렇게 몇 달만이라도 같이 지내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발전된 이 사회를 직접 겪어보고 여기서 살아보고 또 그런 발전의 혜택들을 온몸으로 누리다 보면은 자신들의 나라가, 자신들의 조국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도 어렴풋이 좀 알게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자신들의 사회가 발전되려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 살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물론 불편한 점들도 있고 아직 불합리한 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완성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곳이라고 결코 완벽한 그런 천국 같은 사회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니카라과 젊은이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곳은 분명히 완성된 천국에 더 가까운 그런 사회의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문화권, 어떤 지역보다도 완성된 천국의 모습에 더 가까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몇 되지 않은 그야말로 복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우리는 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들의 완성된 천국이 결코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냥 개념적인 혹은 몸은 상관이 없는 영혼의 그런 상태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고 이 육신의 부활로 이루어진 그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천국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천국의 모습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더 잘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천국이 천국으로 완성되려면 일단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이 토론토 시티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해 보곤 합니다. 토론토 시민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의 욕구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그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가정, 내 민족, 내 문화권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모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이웃들을 그야말로 내 몸처럼 혹은 내 가족처럼 여기고 서로 돌보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사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법률적으로도 그 누구도 뭐 피부 색깔이나 성별이나 뭐 문화나 언어 때문에 불공평한 차별받지 않고, 그야말로 불공정과 불의가 뿌리 내릴 수 없는 그런 문화적 토양이 편만한 그런 사회를 상상해 봅니다. 홈레스 피플들이 아마 그 자체가 보이지도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도 모든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늘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그런 사회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갈 곳 없는 망명자들, 힘없는 이들 받아들이고 그들 위해서 소중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주고, 모든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지 않고 자신들의 재산을, 세금을 아깝지 않게 내어놓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들의 육체의 질병과 사망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된다면 더 완성된 천국에 가깝겠죠. 병원에는 환자들이 보이지 않고 중환자실이 텅텅 비어있고 입원실이 텅텅 비어있고 의사나 간호사나 장의사 같은 분들이 할 일이 별로 없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두려움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들의 육신 자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약해지고 늙어가고 쇠퇴해 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강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늘 생명력과 활기에 넘치고,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이 천국의 완성된 모습을 이 토론토를 배경으로 이 토론토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상상하면 할수록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오늘날의 삶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실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구나, 그 성경에 약속된 그 완성된 천국의 이상향의 모습과 지금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질병의 문제는, 사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우리들 안에 죄된 욕구는 끊임없이 솟아나지만, 우리들은 우리들 안에 죄된 욕구들을 억누르면서 얼마든지 이웃들과 선한 관계를 맺으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며 만나는 모든 이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천국의 모습을 살아낸다면, 그것은 오늘 하루의 그 모습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부지런히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일어나서 오늘 하루 생명 주신 하나님께 참다운 진정 어린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여유있게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진심으로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아침 식사를 하고, 또 각자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친절을 베풀고 선대하며 자신의 것을 언제든지 희생하며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하루를 우린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이 수요일 저녁에 마음에 아무런 실증도 느끼지 않고 마음에 아무런 부담감이나 의무감 없이 그저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모여서 큰 소리로 주님이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끼리의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나눌 수 있겠죠.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 완성된 천국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이 하루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이후에 펼쳐질 완성된 천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할수록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 수 있을지 그것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분들이나 목사님들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과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실 그 영광스러운 소망에도 동일하게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장래의 은혜라는 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보답하려는 동기로 우리들의 신앙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들 앞에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도 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미래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소망에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려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다름질 쳐나갈 뿐입니다. 앤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Surprised by Hope라는 책에서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그닥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만 강조해서 이야기했을 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어떤 세상으로, 어떠한 시대로 이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등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죽음이라는 한계 안에 갇힌 채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게을러하고, 그래서 늘 이 삶의 일들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그 놀라운 소식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오곤 하였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역시 센트럴 처치라는 책에서 복음이라는 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신 일에 대한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일들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앞에 이루실 그 일들도 우리는 역시 굿뉴스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결코 우리가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며 생각하기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세상의 멸망과 우리들의 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시며 우리를 인간으로서 완성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또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 라고 여러 번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 하반부에 보면은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굉장히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 앞에 7절 8절에서는 강림이라는 단어로 주님의 재림을 쓰고 있는데, 우리말로에는 이 강림이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그런 뉘앙스가 없습니다. 원문에서는 이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당시 고대 로마 사회에서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그 영토 중에 하나인 그 어떤 다른 시나 주들을 이렇게 방문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들의 성에
나타나셨다, 우리들의 성에 오셨다라고 할 때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령 로마 왕자가 에베소시를 시찰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방문했다고 하면은 아마도 에베소시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겠죠. 에베소시의 모든 높은 관직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성문 앞에 나와서 막 줄 서서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황제를 열렬히 뜨겁게 이제 환영할 겁니다. 그런 식의 황제 방문을 표현할 때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다라고 사도가 썼을 때는 그것은 예수께서 저 성문 밖에 지금 도착하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성문 바깥에 도착하신, 그래서 곧 우리들의 성 안으로 들어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주님께서 그 성문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들의 이 눈으로 보이는 이 물리적 세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시 드러나시면 그때는 예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위에서는 그 부자들이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그런 것을 질책하는 것이고, 또 이 밑에 본문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불평하며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경고하는 것이고, 또 허튼 맹세와 서원을 반복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거짓이 가득한 옛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굳건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든 방법들이, 방향성들이 바로잡아져야 된다. 사도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눈은 다른 모든 성경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시선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십자가, 그 은혜를 넘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실 그 미래를 향해서 사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벽하게 완성시키시고 다시 세상에 온전한 모습으로 선포하실 그 새로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사도들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성도들이 그 새로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봐, 아직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봐, 아직도 옛 세상의 습관대로 얽매여 있는 것이 있을까 봐 사도들은 부지런히 그런 것이 아니다, 천국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시선 역시 이 미래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완성될 그 천국을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것을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겠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세상을 내다봐야 합니다. 마치 저 니카라과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이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나면은, 그리고 자신의 조국에 돌아가면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바뀌어야 될 것들이 보이고 이전까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듯이 그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잘 살피고 그 시선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 사회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감사 노트에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시편 64편 7절 8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또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입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눈은 미래를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미래에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저 악인들을 쓰러뜨리실 것이고 그 크신 은혜를 제 삶 가운데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임재심 앞에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역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변화될 미래의 소망을 굳건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음속에 딱 분명하게 그려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고 우리 가족이 나아갈 방향성들이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될 미래의 모습에 그 비전에 분명하게 눈을 뜨고 그 비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마음속에 그려야 할 겁니다. 이 도시와 캐나다와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태도가 변화될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그곳까지 이르려면은 우리는 많은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7절 말씀에서 농부가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길이 참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무엇에 대해서 참습니까? 무엇을 참습니까? 이 과거에 이때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라는 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참아야 합니까?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원문을 직역한 어떤 영어 성경 보니까 Behold, the farmer wait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 저 농부는 기다린다. 영어로는 wait라고 번역되고 우리말로는 바란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전 찾아보니까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자면 보라, 농부들은 기다린다. 농부들은 기대하고 농부들은 찾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연못 주위에 자리 잡고 앉아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물이 동하면은 그 물에 들어가서 병나음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위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똑같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도 그냥 기다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란다라고 쓴 것입니다. 그 농부가 바라는 것은 귀한 열매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귀한 그냥 이렇게 슉 넘어가기 쉬운 단어이지만은 대단히 비싼 물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대단히 가치가 있고 구하기도 힘들고 값비싼 존귀한 그런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귀한 열매이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는 그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바라고 열망하고 추구하는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귀한 열매이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 귀한 열매를 얻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결실의 계절에 받게 될 그 수확을 위해서 매일 아침 농부들은 일어나서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열심히 농가 밭을 돌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언제고 그냥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에 약속된 그 소망의 날들에 대해서 기다리되 그 날들을 이루어가면서 차근차근 지치지 않고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 일들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는 농부들이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농부들이 기다리는 그 귀한 열매는 농부들의 힘만 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완성된 천국의 삶도 그러한 사회도 결국 인간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사망에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썩을 몸을
다시는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심령 안에서 그 모든 죄의 욕구들을 뿌리채 뽑아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완성된 천국이 우리들에게서 성취됩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 자신의 영혼의 문제만 골몰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지혜가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기적인 욕심들 위해서 살려고 더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풍성한 삶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세상의 흐름에 노라고 거부하면서 오히려 나의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목적과 의미를 두고 거기에 방향성을 두고 살아갈 그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이 죄된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것에 붙들려 있고, 그것에 영혼이 눌려 있고, 그것을 종교적인 권위로 억누르고 압박하는 그런 종교적인 노력을 더하기보다 우리는 미래의 소망에 눈을 돌리고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인내해야 합니다. 앤디 크라우치라는 분이 말하기를, 대충 러프하게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라는 충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일할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일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그 무슨 열매를 기대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들의 모든 노력은 아무런 열매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길이 참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끝끝내 참고 버티는 것입니다. 인내심 가지고 쉽게 성내거나 좌절하지 않고 궁극적인 소망의 시선을 고정한 채로, 그리고서도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인내, 인듀어런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인내입니다. 그것은 과거 선지자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고, 그 욥이 고통 가운데서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견고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한결같은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선지자들이 그 모든 당대 사람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이 주님께 대한 신뢰를 지켜내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중단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인내의 삶입니다. 욥이 그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내팽개치고 도망치기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그 고통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끝까지, 하나님의 그 회복을 끝까지 바라고 그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인내의 삶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러한 권면은 과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신앙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한 유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세상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은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의 그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도로 발달된,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기독교 신앙은 정말 많은 새로운 세대에게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로 취급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양자역학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천체 물리학자들이
빅뱅 이론의 과학적인 증거들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노벨상들을 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과학적 발견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정면으로 모순되고 대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한 세계관들이 팽배한 이 세대에,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로 과학의 발견과 그런 과학적인 진리들은 성경적인 진리들과 전혀 대치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런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는 과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과학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이미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향한 확신에 찬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들의 사회에 실제적인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직 우리들이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아내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그 믿음과 소망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들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우리들의 삶과 사회 가운데 발휘할 수 있을지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전할 복음의 메시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미래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소식도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미래 인류의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부활의 시대의 증거를 스스로 내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먼 미래에 이루어질 완성된 천국의 그 모습을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 세상의 질서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 미래에 완성된 그 천국의 모습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우리의 삶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의 시선이 더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더 부지런히 살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더 굳은 확신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약속된 소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그날까지 길이 참고 또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 진리이신 주님,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선포하신 이 말씀을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메시지 속에 인간의 말로 전해진 것 이상의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발견케 하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머리로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미래 천국의 모습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나타나는지, 어떤 인간끼리의 관계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들의 영혼 안에 어떠한 상태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들의 가정을 또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현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도의 권면대로 그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길이 참고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미래에 대한 복음의 약속을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고
자신의 삶 가운데 성취하고 실현시키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각자의 소명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